지난주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 예수의 일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거기에서 예수의 일이란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서 강론 초기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지난주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속히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바랬다는 것에 대하여 그 배경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왜 디모데냐? 왜 디모데냐? 혹은 디모데여야만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9절 말씀 그대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는데, 먼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고, 오늘 본문 그대로를 말한다면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왜라는 데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더베이냐 루스드라 출신이냐, 보통 루스드라 출신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유대 여자, 믿는 여자죠. 유대계고, 할머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그 아버지는 이방 아빠였어요. 헬라인이죠. 그러므로 디모데가 언제부터 예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이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물론 디도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오기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난 다음에 소아시아, 뭐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또 아가야,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1차 전도 1차 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2차 로마 옥에 갇힌 다음 순교하기 그 사이에 아시아와 이 유럽 쪽을 마지막으로 다니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마치 에베소의 디모데를 감독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둔 것처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디도라고 하는 자를 감독으로 떨어뜨려 둡니다.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라고. 그때 디도서 1장에도 보면은 이 디도를 가리켜 영적인 아들, 참 아들 디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만 바울에게 있어서 금방 말씀드렸던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만 아니라 디도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베레아 전도 여행 사도행전 17장 14절에 함께하였고, 고린도 전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에베소 전도 19장 22절에도 바울과 함께하였고, 뿐만 아니라 로마 옥에서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우리가 빌립보서입니다만 빌립보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거기 보면 디모데의 이름도 적시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평강에 있기를 원한다. 그때도 바울만 아니라 이 디모데의 이름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고 골로새서도 옥중 로마 옥에 있을 때 썼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 옥에서 편지를 빌립보에 보내고 골로새에 보낼 때 바울 사도가 누구와 함께 너희에게 평안에 있기를 혹은 안부를 묻고 있냐면은 바울이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물론 히브리서 13장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의미는 옥에서 노였느냐 어디서 노였느냐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히브리 13장 23절에 물론 또 히브리서 자체를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데 대한 이론은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13장 23절처럼 디모데를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호칭할 만한 사람이 바울 이외에는 신약 성경에서 그다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드린다면 로마서 16장 21절 다 찾지를 못합니다. 고전 4장 17절, 고린도서 1장 1절, 빌립보 2장 22절, 골로새 1장 1절, 살전 3장 2절, 빌레몬서 1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런 디모데를 가리켜 형제 디모데 아들이라고 아까 돌아봤습니다만 형제 디모데라고 한 이런 여러 부분을 보았을 때 히브리서가 과연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그런 이론은 있지만 그래도 디모데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바울이 쓴 서신이며 또 이렇게 우리 형제라고 호칭하였던 분도 바울 사도가 아니냐 했을 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한 것은 뭡니까? 옥에 있다가 이 디모데가 옥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풀려났다. 풀려나게 되었다. 그걸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한 분이 바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이제 13장 23절과 빌립보 1장 1절과 골로새 1장 1절에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바울 사도가 자기 이름으로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자기 이름과 디모데 이름을 함께 써서 연서라 그러죠. 함께 써가지고 편지를 한 것을 보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가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디모데를 이렇게 속히 보내려고 하였느냐 그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므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옥에 갇히기까지 자기도 함께 갇힌 그런 디모데였다. 그러므로 이만큼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영적인 형제요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빌립보 교회 안부를 묻고 싶었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 위로를 받을까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고 했을 때 왜 디모데를 속히 보낼까?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13권의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바울 서신에 보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바울이 뭔가 이 교회에 문안을 할 때는 꼭 자기 이름을 딱 달고 문안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하든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할 때 그 13권 중에 6권의 성경에 디모데 이름이 함께 연서, 한 서신에 두 사람이 이름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다? 사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언급한다면 로마서 16장 21절에 보세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로마서죠. 로마 교회에 앞에 건 가운데 거는 내가 압축하고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와 문안한다고? 나와. 누구라고?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로마의 교회에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의 두 번째 보낸 서신 그 첫머리에 바울 사도가 아가야가 다 그쪽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남부가 아가야가 북부가 마게도냐죠. 이래 고린도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바울과 나의 형제 혹은 동력자 디모데 이렇게 연서. 이게 뭐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 1절 아까 언급했었죠. 골로새 1장 1절도 이미 돌아본 거죠. 연서라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또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두 번째 편지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 바울의 13권의 서신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번의 서신에 누구 이름이 바로 옆에 연서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빌립보 1장 1절도 그렇고 골로새 1장 1절도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는 먼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다. 오늘 뭘 말씀드린다고요?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전폭적인 뭘 받았다? 신뢰를 받은 분이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세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부럽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세상 부럽다는 뭐 비협이란 단어,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정말 쪽팔리는 거죠. 쪽팔리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만은 바울 옆에 디모데 이름이 6번이나 옆에 타타타 붙는 걸 보면 이거는 조금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는 바울이 전폭적으로 디모데가 바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6번이나 연서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연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처럼 사람을 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권면하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편지만 말고. 그럴 때 누구를 보내느냐? 연서만 아니라 편지에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함은 이라고 한 빌립보 교회에만 이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책망이나 교훈이나 권면이나 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이 책만, 이 편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먼저 보내든지 같이 보내든지 아니면 중간에 보내든지 마지막에 보내든지 반드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갈 수가 없어. 그럼 바울 대신 누굴 보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 대신 누군가를 보낸다면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디모데가 쓰임받았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도 연서했다 그랬잖아요. 살전 1장 1절이나 사루 1장 1절이네. 그런데 연서만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냄을 받았어요. 살전 3장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뭔가 디모데를 파송한 적이 있는데 돌아와서 너희의 사정을 내한테 보고를 하는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 너희 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보고한 그 내용을 통하여 내가 너희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 그 사신이 누가 됐다는 겁니까? 디모데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딱 3주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3주만 증거하다가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돌로 친다 해서 바울 사도가 베리아로 이렇게 피난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달랑 3주만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3주 만에 생이별을 했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눈에 밟히고 얼마나 가슴이 저며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핏덩어리 같은 것을 놓고 왔으니까 그 3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놓고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다음 또 베리아로 내려오고 또 아가야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고린도로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아서 내려와서 북쪽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 후에 내가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까? 나는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이 교회가 3주간만 내가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 너무 애가 타는 거야. 간절히 보기를 원한 거야.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디모데가 와서 하는 보고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니 그 보고를 들으니 내가 큰 위로를 받았도다. 살전 3장 6절 7절이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래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고 왔다는 겁니까? 디모데란 말입니다. 지금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전 4장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냈어.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도 그렇게 내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저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디모데를 보내고 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모데는 6개의 서신에서 연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아까 히브리 13장 골로새 1장 1절 빌립보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옥에도 바울과 함께 갇힌 이상 바울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 여러분 성경상에 떠오릅니까?
잘 안 떠오르죠? 나도 물론 에바브로티도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감독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긴 하지만은 대단한 분이 많죠. 디도도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 많지만 어쨌든 오늘 이 19절에 있는 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했느냐, 왜 하필 디모데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정이 되죠. 누구도 여기에 입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디모데가 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느냐,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거 누구나 공감하고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디모데는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놀랍게 쓰임받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또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게 된 디모데의 쓰임을 보면, 이렇게 쓰임받은 디모데의 쓰임, 특별히 이렇게 디모데가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신분과 자격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세미하게 무언가 설명을 드린다면, 디모데가 이렇게 신뢰를 받게 된 기본 바탕 위에 그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점,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점, 그게 뭐냐면, 디모데는 보세요, 이게 신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한다면 무슨 굉장한 장점이 있냐면은, 바울이 언제 어디서든 어디로든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울이 보내야만 할 때, 디모데는 말하자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 6장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이런 종의 자세,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5분 대기죠. 출동하려고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낼 수 있죠. 아무리 디모데가 훌륭해도 디모데가 없어. 디모데가 연락이 안 돼. 디모데가 휴가 갔어. 디모데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바빠, 선약이 있대. 요즘 성도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일인데도 선약이 있다 그런 거. 와, 이러면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오니 종자들이 주일을 놔도, 주일은 여러분 주전 3,500년 전에 신명기 20장에 제4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3,500년 전에 선약 딱 해놨는데, 그게 선약인데 지 나이가 몇 살 욕 나오려고 하네. 자기 나이가 도대체 몇 살 됐다고, 도대체 몇 년 전,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약속을 했다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하고 딱 하고 언약을 갖다 박아놨는데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 목사 뚜껑이 열릴까 안 열릴까? 확 열리죠. 그런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가 아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선약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선약이 없었습니다. 선약이고 나발이가 다 깨부신 거예요. 바울이 명하면,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무슨 개인적으로 누구처럼 누구처럼 가서 세탁해오라 그랬습니까? 과일 사오라 그랬습니까? 한우 끊어오라 그랬습니까? 어떤 비서식 해가지고 스시 먹고 싶다고 일식당에 가서 스시 사오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사적으로 부렸나요? 여호와 일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이런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제자훈련 만세예요. 제자훈련 만세. 제자훈련을 왜 받는데? 문 닫았고
제자 훈련 다 받고는 영상 예배가 문 다 쳐닫고. 내 제자 훈련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무슨 뜻이에요? 앞에 생략된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제자 훈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 열매가 다 문 닫고 뭐 영상 예배 하는 판인데 그 제자 훈련에 결실이 딱 떴잖아. 뭔 그리 말이 많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회개합니까? 예전에 옳다고 오늘도 기독 TV 보다가 마누라가 옆에 있다가 제가 뿔 따고 나가지고 내 맨날 하는 얘기 그 연세대 뭐 신학 출신의 신학교 교수 또 나와서 온갖 생쇼를 하는 거야. 아주 뱀의 혀처럼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해. 그 말이, 그 논리가 언뜻 들으면 맞아. 하지만 그것은 마귀적인 말이에요. 마귀적인 말이라고요. 그걸 분별을 못해. 들으면 솔깃할 거야. 그거 한번 영상 틀어놓고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쨌든 디모데의 최고의 뛰어난 점은 바울 사도가 언제 어디서든 보낼 수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못 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맡겨서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서 맡겨서 보낸다는 것은 수억 원 007 백에다가 수억 원 현찰 5만 원권짜리로 수억 원이 백에 가득이 있어. 이걸 맡겨서 보내면 담임 목사가 바울이 보낼 때 이게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디모데가 중간에서 삥땅 해먹을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염려가 되는 사람이 서두룩하지만은 돈 다 떼먹잖아요. 국가 연구 자금이라 그래가지고 뭐 교수고 뭐고 산업체고 돈 다 빼먹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도 북극곰이 불쌍해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해요. 유니세프 전부 다 돈 한 5만 원씩 10만 원씩 보내놓으면 저희들이 6성급 호텔에 있으면서 비즈니스 타면서 호텔에서 칼 썰면서 거기는 여러분이 100만 원 보내면 10,000원 가면 잘 갑니다. 99만 원은 다 경비로 다 쓰여요. 경비도 적정한 경비라면 인정해. 호화스럽게 살고 처먹으면서 아프리카 애들 뭐 불쌍하다고 눈물 짜고 집 짜고 감성팔이 해가지고 열정페이로 열심히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젊은 여자애들 남자애들 어려서 그 감성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젊은 층들이 피땀 흘려낸 그 돈들, 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 누구의 인생에게는 변화가 되겠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 굶주리는 아이들 아니면 병든 아이를 치료하여 살 수 있겠지. 그 순수한 것을 등을 쳐가지고 그 최고의 핵심이 뭡니까? 유엔이잖아. 이 사람들아. 유엔의 팁스라고. 아이고 나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러다가 100살 못 삽니다. 한 99살 살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바울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수백억의 현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뭉치를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돈을 맡기는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 그런 거 쓰레기 같은 거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몇 권이 있지 신약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보내는 서신마다 성경인 거야 이게. 보내는 것마다 성경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하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것을 바울이 바로 쓰자마자 출판되자마자 첫 페이지를 디모데에게 딱 맡겨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어디서든지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느냐? 이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뭐라 그래요?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요. 디모데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긴 한데 그들을 믿고 다이아몬드를 못 맡겨. 아니 현금은 맡길 수 있어.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못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맡겨놓으면 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가면서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의 그 원의가 있잖아요. 그 원의를 100%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은 바울 성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성경이라고 하는 서신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맡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은 뭡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겼잖아요. 그 맡긴 말씀을 100%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자기의 왜곡 아니면 변질, 강화 아니면 약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아니면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아니면 정부 시책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시대 정신이니 어떠니 시대가 변했느니 이따위 온갖 생쇼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서신을 강단에 있는 목사들에게 다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단에 서가지고 매주마다 설교하는 목사들에게서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이 100% 순수하게 디모데처럼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사로부터 100%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 변질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이외에도 사람은 많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저희는 복수잖아요. 다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많았어. 바울이 시키는 대로 일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지만 그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서 말하자면 목사야, 선교사야, 불 받았대, 은사 받았대, 능력 받았대, 유명하대, 인기가 있대. 그러나 저들은 목사여, 장로여, 선교사여, 목회자여, 부흥사지만은 저들의 성직이라는 것은 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진짜 목사가 아니라 포장된 성직, 그들의 믿음과 열정과 능력은 실상 자신의 일신상의 영광, 자기 일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능력 있게 목회를 해도 하나님 바울이 보았을 때는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담임하는 자기 교회 목회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목사가 목사 일을 하면 됩니까? 물론 목사가 성경적이라면 성경적인 목사 일은 하는 거 맞죠. 아니잖아요. 예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잖아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말하자면 자기 일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어? 자랑하고 들레고 뭐 어떻고 저떻고 간증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정말 비통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의 일만 구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맡겨서 보내지는 이 복음의 전달은 바울의 손으로 전달하기를 원했던 그 원색적인 100%의 원이, 그것을 100% 어떻게 복음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늘날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예수님 예수권 어느 성경을 읽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더라도 100%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에 그 의도,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전달, 안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전달하는 자가 누구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라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와 같은 목사, 이런 디모데와 같은 장로, 이런 디모데 같은 권사, 이런 디모데 같은 집사, 디모데 같은 청년들, 우리 서울성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하필 디모데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을 닮듯 디모데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들에게 맡기시면 정말 하나님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안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